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가 되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진노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 신앙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중국은 매우 진행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중국어 학생들이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는 중국어 학생들이 바랍니다.
시간 차용될 때는 정말 친구들과 학생들이 장소를 질문하고 부르신 곳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찾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남에게 빌려주고 부어줄 수 있을 만큼 풍성한 복을 이 땅에서 먼저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6.25 전쟁이 발발한 67주년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67년간 평화를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고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부도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당신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이신 강원국 지사님의 강연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시험 공부와 겹쳐 강연을 못 들은 분들이 많았죠. 우리 중고등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기와 mp3 다운로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 들어보시고 중고등부 예배와 오늘의 당신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스마트폰 전화를 끄고 보관함에 넣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잘 참여해주고 있지만 일부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하네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니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예배자는 다른 사람의 예배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다가온 여름 수련회 모두 기대하고 계시죠? 은혜 넘치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안전하게 진행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선생님들과 둘째 날 특강과 집회를 담당하는 BJ 워십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멸시 기도 알림을 통해 기도 제목을 공지하며 함께 기도하는 중고동부 됩시다. 다음 주는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를 돌아보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중고동부 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한문도 미리 준비해보세요. 7월 예배 순서 담당자 명단이 주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25 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사랑하고 이 땅의 전쟁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SY 뉴스 이다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SGY 뉴스 박형준, 서희원입니다. 벌써 SGY 뉴스가 시즌2 4화를 맞이했는데요. 시간 참 빠르네요. 벌써 4화라니. 그럼 오늘의 소식 보실까요? 5월달에 종교인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함께 보시죠. 2017년 5월 13일 진희고등학교에서 전교인 체육대회가 열렸는데요.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전교인 단합 행사인 만큼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혹시 체육대회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다음에 열리는 전교인 단합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SGI 뉴스 이유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다들 어버이날 때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리셨나요? 저희 중고등부에서는 매년 5월 진행되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를 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14일 중고등부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를 하였는데요. 그 현장을 최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는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매우 뿌듯하였습니다. 정말 저희 할머니한테 드리는 그런 기분으로 드렸는데요. 정말 좋아하셔서 저도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준 덕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께 효도하는 중고등부가 됩시다. SGI 뉴스 홍지수 기자였습니다. 저희 중고등부에서 단합 행사로 민속촌에 다녀왔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봅시다. 2017년 5월 20일 중고등부가 단합행사로 민속촌을 다녀왔습니다. 비록 참여율이 높진 않았지만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중고등부에서는 많은 행사를 진행하는데 참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그러니 중고등부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SGY 뉴스 정민강 기자였습니다. 2017년 첫 성경 퀴즈 대회가 진행되었는데요. 매년 진행되던 성경 퀴즈 대회가 이번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2017년 5월 28일 그동안 설교 때라는 마가복음 부분을 성경 퀴즈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전이 아닌 반별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정답 주세요. 잘했어요. 자, 정답은 바로 발표할게요. 발표. 자기 부인 1등은 중3-2반, 2등은 중3-1반, 3등은 중2반이었습니다. 상품과 함께 성경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다음 대회 때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SGY 뉴스 이강혁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쏜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말 그대로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밖에서 만나면 쏘시는 겁니다. 물론 총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최근 만나면 쏜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이건희는 선생님을 시작으로 정식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가 아님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만나면 쏜다를 적극 참여해 주시는데요. 만나면 쏜다를 겪으시면 모두 감사의 인사 필수인 거 아시죠? SGY 뉴스 배지열 기자였습니다. 올해 두 번째 피켓 전도를 나갔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8일 올해 두 번째 피켓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동안 약간 망설였으나 점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전도에게 힘쓰는 중고등부 됩시다.
SGY 뉴스 허성준 기자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시험 기간으로 공부하느라 바쁘실 텐데 최선을 다하시고 예배와 기도에서 힘쓰는 중고등부가 됩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첨을 해야 되는데 도와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추첨된 사람은 마일리지를 하나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뽑아주세요. 네. 강요석 두 번째 상품이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 쿠폰입니다. 이영규 사모님. 그러라고 민희도 나오겠는데요. 네, 이번에는 중고등부 회장님 박경수에게 김민혜 선생님. 네, 그러면 추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헌신들을 통해서 같이 뉴스도 나누고 소식도 나누고 이런 주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하죠. 주보 한번 보시고요. 웨스터민스터 소교회입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고 웨스터민스터 소교회입니다. 24번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하고 시작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교회입니다. 24번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내시도록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있었죠.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나왔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에 나왔듯이 6.25 전쟁이 발발한 67주년 기념합니다. 그냥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나 지나고 있지만 그때 그 전쟁 당시에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피땀을 흘리고 정말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그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거기들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중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나라를 잘 붙잡아 주시고 지켜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리더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도 이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이고요. 여러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그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주님을 통해서 상황에 매이지 않으니 놀랍지 아니한가, 상황에 매이지 않으니 놀랍지 아니한가 라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죠. 큰 핍박을 당하는데 그 사건을 말하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이제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전환되는, 변화되는,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에는 그 자체가 귀한 또 의미와 역할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삶에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잘 이해하고 수용해서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인 나를 나타내 오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사건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8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면서 흩어지면서, 그냥 흩어지고 끝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지면서 오히려 복음이 확산이 되고 전파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대표적으로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돼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집니다. 이 사울이 바울 되는 이 변화되는 회심의 역사가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여기 1절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그 사람, 바울로 변하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임당할 때 거기에 찬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증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당연하게 야, 얘는 진짜 죽어도 싸다, 뭐 죽여야 돼, 이렇게 여기는 수준에서 넘어가지고 3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주도적으로 앞장서가지고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지를 떠나 남녀를 끌어다가 500명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이 잔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리 마이네토, 발음치 않네. 엘리 마이네토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런 용도로 쓰였어요. 맹수 있죠. 상하운 짐승이 포도원을 이렇게 망치고 파헤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됐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마치 맹수처럼 사리를 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넘기고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는 일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사울이 아주 그런 악명 높은,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두려운 악명 높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변화가 됩니다. 뭐 이런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없어서는 안 돼요. 신약 성경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여기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 여기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사람도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사력을 다했던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 믿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 이런 희망과 소망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 기독교죠. 어떤 사람도 가능하다. 그렇죠? 어떤 사람 변화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어떤 악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못살게 하고 핍박하고 이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만나서 복음의 능력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새로운 기회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혹시 과거에 죄악된 모습 때문에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 정말 끝난 거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막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일이 벌어지죠. 보통 핍박이 아니라 큰 박해가 있었다. 이럴 정도로 엄청난 박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썼던 초대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누가 남고 누가 흩어졌습니까? 교회가 큰 박해를 받는데 누가 끝까지 교회에 남았다고 해요? 사도들이 남았어요.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을 제외한 교회 리더들, 통신도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흩어졌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교회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생겨도 박해가 다가와도 어떤 사람은 남더라? 사도들 남더라. 영적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위기의 순간에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도자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고 튀고 포기하고 이런 것은 지도자의 자세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위기를 만나도 일단 자리 지키는 게 필요하세요. 자리 지키는. 여러분 믿음은 버티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죠. 툭하면 교회 떠나고 교회 옮기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 다른 교회 간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자리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분들도 자리 지킬 줄 압니다. 그런 지도자의 영성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떠나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이걸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를 떠나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4절에 나오죠. 4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보세요. 사도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끝까지 자리 지키고 교회에 있었지만 그 외에 성도들과 리더들이 교회를 떠났죠. 근데 교회를 떠나서 믿음을 버려버렸느냐, 하나님 떠났느냐, 그게 아니었다. 위기와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고 흩어졌지만 흩어져서 뭐 하더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를 떠났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리 지키고 남는 것만 바른 것이냐, 그것만 훌륭한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떠나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얼마든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때문에 스스로 삼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귀로 듣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현상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상대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지 말아라. 그거 다 돌아온다.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에 남아있던 사도들도 귀한 것이고 핍박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알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 저 여러분이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상황에 매이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매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놀라운 인생. 자리를 지켜도 주를 위해서 지키고 떠나도 주를 위해서 지키고. 리더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시고 자리를 잘 지켜보는 훈련도 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흩으실 때는 떠나게 하실 때는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죠.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던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 전환이 됩니다.
큰 박해, 핍박, 어려움 이거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곳이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교회 밖을 향해서 나가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이러는 곳이 되어야지 맨날 교회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우리들끼리만 친해지고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 자꾸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고 그러거든요. 어른들 보시면 해요전도 이런 것도 있고 목요전도 이런 것도 있고 전도하러 나가죠. 밖으로 좋은 행사나 강연 같은 거 이런 거 열면 주변에 있는 분들 막 초청해가지고 초대해가지고 같이 나누고 그러죠. 그게 다 교회 밖을 섬기고 복음 전하고 이런 곳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피켓 전도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흩어져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주일날 예배드리기에 힘씁니다.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도 전하고 주변도 좀 섬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게 모이는 교회고 또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모여도 주를 위해서 모이고 흩어져도 주를 위해서 모일 수 있는 흩어질 수 있는 흩어져도 주를 위해서 흩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 앞쪽으로 좀 돌아가서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처형이 된 사람이잖아요. 공회에 잡혀와서 설교하다가 돌 맞고 죽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공회에서 처형이 된 건 마찬가지죠.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가 나면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소리를 내서 크게 우는 거 이게 그 사람들의 장례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면 울고 불고 통곡하는 거, 목소리 나는 거 이게 당연한 것이었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장례 치면 너무 썰렁하다 사람들이 없다 이러면 돈을 주고서라도 호곡분이라고 그러는데 우는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 우는 소리가 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입니다. 근데 이런 당연한 일을 왜 성경이 주목해서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게 당연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 유대인의 장례 문화에서는 울고불고 대성 통곡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런 일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판결에 의해서 형벌로 죽음을 당한 사람, 처형의 죽음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울고 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울고 이러면 한 패거리로 몰리는 거죠. 한 패거리. 너 같은 패거리냐? 너 뭐냐 지금 공회의 판결에 불복하는 거냐? 이러면서 반대하는 무리로 낙인 찍혀내고 심하면 뭐 같은 형벌을 받을 위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면서 크게 우는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 평범한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절에 굳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례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크게 울었던 이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거나 그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크게 울었던 그 행동 자체가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밝히는 결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금지된 울음을 울면서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스데반처럼 복음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도자가 되겠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왔는지 혹시 꽁꽁 숨기고 남이 알까 조심조심하고 밥 먹을 때도 잠깐 그냥 오뎅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기도하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내내 주변 친구들한테 예수의 예자도 한 번 안 꺼내고
교회 가보자는 말도 해본 적도 없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지키시고 도우세요. 지난주 월요일이죠. 전사님이 어디 가서 면접을 봤거든요. 어느 회사에 이제 입사 지원했는데 최종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보러 갔어요. 갔더니 회장님은 출타 중이어서 자리를 비우셨는데 사장님하고 대표님하고 이사님들 한 4명이 앉아가지고 면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제 이력서를 보시면서 군 생활한 거 물어보고 수령 진로가 어떻게 있냐, 아버지는 뭐 하시는 뭐 물어보고 교회에서 전도사 하는데 뭐 회사는 왜 지원했냐, 주말에 회사 나온 거 가능하냐, 전에 다니던 생활고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고, 요즘 여러분 뉴스에 나오잖아요. 연봉 제일 높은 회사 직장이 금융업, 보험업 이런 회사잖아요. 그 좋은 직장 왜 그만뒀냐, 이런 거를 막 계속해서 물어보게 계세요. 그래서 대답을 다 했죠. 뭐 대우 전업행동대 예비역 강도 진급 시험 보고 세병으로 진급했습니다. 아버지는 유사 출신 대령이시고 생활연구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잘 다니고 있었는데 이사장님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자꾸 주일날 행사 만들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못 간다 이랬더니 막 못 간다고 안 온다고 핍박하고, 뭐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설교하고 주일 지켜라 하는데 제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이런 결정적인 문제가 자꾸 생겨가지고 그만두게 됐다. 만약에 지금 이 회사에서 주일날 꼭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오전에 예배 드리고 설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다 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질문하신 회장님이 어떤 분이냐면 본인도 군대에서 대령으로 전역한 분이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뭐 누군지 알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뭐 어떤 교회에서 장로를 지금 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 하시더니 우리 회사에서 맡기는 일을 아주 잘할 것 같다, 너무 마음에 든다, 면접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다른 사람들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은데 뭐라 말 못하고 면접 때 그런 일들이 벌었어요.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강효석 전사님 이러시면서 군생활 경력과 회사생활 경력을 인정해서 총무 과장으로 채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내일 출근해요. 제가 잘나서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보세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예수 믿는 거 드러내면 뭐 회사에서 별로 이렇게 득될 거 없거든요. 불이익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지.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인정해주나 대우를 해주나 배려해주고 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적인 소리 들을 수 있고 미움털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예수 믿는 거 빼면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력서에다 그거 다 드러내서 썼더니 취직이 되고, 그것도 말단 직원이 아니라 과장, 낙하산. 하나님의 낙하산. 하나님의 낙하산은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책임지시더라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니까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장례를 치면서 크게 울며 예수 믿는 것을 드러냈듯이 여러분이 좀 결단하시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죠. 5절부터 8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하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많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빌립이라는 초대교회에서 스데반과 같이 세워졌던 7명의 리더 중에 한 사람 빌립이 나오죠.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예전에도 이제 한번 설명을 했지만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원래 같은 민족이거든요. 같은 이스라엘에서 출발을 했는데 완전 그 원수같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수가 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사마리아는 이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혼혈 정책을 해서 혼혈 민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대를 이어서 왕이 됐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기간이 한 80년 정도 되는데 이때가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거든요. 제일 잘 나가는 시기였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래가지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그렇게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역사하는데 또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면 돼요. 정신만 차리고 들으시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나라가 어디라고요? 누구한테 멸망됐다고요? 아수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다가 자기네 사람들을 다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많이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서로 뭐 결혼도 하게 되고 애도 낳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혼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냥 왔겠습니까? 자기네 신들 갖고 와가지고 같이 막 자꾸 이렇게 섬기게 만듭니다. 이런 민족이 혼합되도록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섞이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고 막 섞여버린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섞이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그게 잡종이 됩니다. 잡종. 그러니까 이 혼혈 사건 이후로 아수르가 뭐 북이스라엘을 영원히 지배하는 게 아니냐. 이 사람들이 이제 물러가게 됐죠. 근데 사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혼혈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더럽다. 그래서 아수르가 물러간 이후에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갈등을 겪게 되고 나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개, 돼지 취급하고 뭐 상종을 하고. 여기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 한 복판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윗동네에 있는 갈릴리에서 뭐 예루살렘이나 유대로 내려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니네 그 더러운 땅 이방 민족과 혼혈된 땅 그 땅 밟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를 돌아가지고 피해서 먼 길로 오히려 돌아다니고 이랬다는 거죠.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한 유대인이 자기 집에 어쩌다가 사마리아 사람을 손님으로 이렇게 맡게 됐다는 거예요. 뭐 초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맞이하는 집의 자녀들을 잡아서 납치해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더 황당한 것은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인간의 자식들은 노예도 팔아도 상관없다. 뭐 이런 분위기가 생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안 좋은 관계였는지 짐작이 되는 거죠. 사마리아가 그런 곳이고 그런 땅인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여기 이거 자체가 놀라운 사건인 것이고 예수님이 남기신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인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든 더러운 귀신들이 막 쫓겨나고 병자들이 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그래서 8절의 표현처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영적으로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우리가 또 한 주를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팀 빨리 나오세요. 영상 틀지 마시고 가사 띄워주세요. 부르신 곳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교회를 지키고 남고 또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 상황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다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중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성적도 거두게 하시고 정직하게 시험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하나님 없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행복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없소서. 내게 나라와 근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얘가 조금 늦게 끝나는 게 대회에 드리는 날인 거 아시죠? 6월 마지막으로 대회에 드리는 날이니까 이제 금방 공부하시고 대회에 드리시고 그리고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장인님 선생님이 오늘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태국으로 가게 됩니다. 요구하니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거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금방 공부하겠습니다.